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이웃을 고귀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지난주에 우리들이 공부했던 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귀를 열어야 귀를 해요. 열어야 들어야 많이 해요. 들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 끝없이 경고를 하셨는데 23년 동안이나 네.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안 사람들이. 들어요. 왜 그러죠? 왜 안 듣죠? 왜 안 듣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안 듣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달콤해서 그런 거 아닐까? 죄의 유혹이? 죄의 유혹이. 네. 22년 동안 별일 없었으니까. 아, 너무 그럴 수도 늦게 있겠네요. 벌을 내리고 하나님의 아, 징계가 그러니까. 늦게 내리니까. 참으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넘어갔다 생각을 넘어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어떤 그 배울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 경험, 소설 읽는다든지 그러는 게 간접 경험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하는 까닭도 결국은 뭐냐면은 과거 성경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 공부하는 까닭이 뭐예요? 과거를 잘 이해해가지고 잘난 척하려고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아, 아니죠. 그렇죠.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비춰보기 위함인 것이죠. 이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데, 근데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해요. 이게 비극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치가 저질렀던 인류에게 저질렀던 그 악행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세계 도처에 그 유대인 박물관이 있고 학살 박물관이 있고 그런데 그 박물관 앞에 이렇게 쓰여 있는 문장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Forgive but not forget 이란 말이 쓰여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잊어버리는 순간 똑같은 일을 반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이 잘 안 지켜져요. 용서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잘 망각해요. 네. 그래서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게 때때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망각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이 살 수가 없죠. 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누군가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다 기억하는 사람. 근데 그것도 안 좋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누군가에게 잘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옥을 살 것 같아요, 그 사람. 너무 피곤하고 지옥 힘들 것 너무 같아요. 와. 근데 금방 얘기했던 그 사람, 자기가 누군가에게 잘했던 걸 다 기억하는 사람이 정말 힘들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누구한테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네. 본전 생각 막 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할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누군가에게 잘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망각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적절해야 돼. 네. 잊어버릴 건 좀 잊어버려야 되고 또 기억할 건.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인류가 인간에게 저질렀던 악행 같은 것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네. 그 아픈 이야기를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자서전을 쓴다고 한다면 내가 나에 대해서 자서전 쓸 때는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것들은 상당히 숨기고 싶잖아요. 네. 근데 모든 사람이 나의 부끄러운 걸 다 알아. 네. 그때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그 다음엔 뭘 하냐면 미화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런 얘기를 슬그머니 추가해요. 그래서 자기를 근사하게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과장 없이 자기를 보는 게 어려운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구한 시간 동안 쓰여진 책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게 자기 조상들의 아름다운 것만 기록 안 해요. 실패와 잘못한 것들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 임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존경받잖아요. 네. 전략가에다가 시인이고 하프를 탈 줄 아는 사람이고 멋있잖아요. 네. 잘생겼고. 그런데
바세바와 간음한 얘기도 하고 어디 가가지고 미친 척 했던 얘기도 나오고 온갖 부정적인 얘기들 다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대표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베드로를 미워하려고 한다면 차마 그럴 수 없을 텐데 물 위를 걷다 빠지고 네. 주님한테 십자가 길 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가 주님한테 어떤 얘기 들어요? 사탄에 물러가라. 물러가 이런 얘기 듣잖아요. 다 기록해. 자기들의 잘한 것만 기록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것도 기록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웠던 과거를.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파워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위로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이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데 아이성 전투 같은 데서도 숨기지 말라는 거 몰래 숨겼다가 나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이거 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이런 일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으려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봐야 하는 까닭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23년 동안이나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네. 그러면 저 같으면 아예 안 할래. 그럴 것 같은데 예언자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26장에서 예레미야는 또다시 위험에 처합니다. 말 때문에. 오늘 그 대목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오늘 수업 예레미야 34강 성전 설교 26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유다의 운명이 결정된 다음에 예루살렘 예레미야가 이제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걸 돌아봐요. 성전 신학. 여러분 이제 이사야 예언자도 왕실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 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온 중심주의를.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미 7장에서 성전의 붕괴를 예고했거든요. 이 성전이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26장은 또 어디로 돌아가냐면 여기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네. 네. 우리가 25장 볼 때는 여호야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넷째 해. 예. 네.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다시 돌아갔어요. 과거로, 그죠? 네. 26장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그 무렵이 언제냐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전 609년 이후의 어느 날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주전 609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갈그미스 전. 609년에는 무기또 전투를 무기또 통해서 전투. 요시야 왕이 예, 세상을 전사. 떠나잖아요. 네. 요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바로누고가 이제 자기가 요시야 임금을 죽였기 때문에 유다가 자기의 세력권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계승했는데 바로가 잡아갑니다. 여호아하스를. 그리고 대신 왕으로 세운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이때 주전 609년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시리아가 아직 망하지는 않았는데 세력이 약화됐고 바벨론은 아직 크지 못했고 그래서 이 유다가 애굽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우리는 좀 빼놓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네. 여기 이제 네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를 들면 나훈 씨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나훈 씨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거긴 싹 빼놓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네. 그러니까 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 무서운 거예요. 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은 말일 텐데 감하지 말고 얘기해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3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혹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슬퍼요. 네. 슬퍼. 하나님도 슬픈 거예요. 네.
이 백성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인내하는 사랑으로 지금 대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지금은 유보의 시간이라고. 네. 하나님이 이미 판결은 내렸어요. 이제 그 판결에 따라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기회를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뭐 하기를? 돌아오시라.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돌아오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버려야 돼요. 네. 악한 길 버려야 되고 악행을 버려야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네. 악한 길 혹은 악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등진 것, 하나님을 등짐으로 비롯되는 이웃과의 관계의 파탄, 이웃들을 나의 욕망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제법 맛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거 놓고 가기가 싫어요. 이게 거듭거듭된 거, 누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중하게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전하는 말을 가감없이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다 전해. 그들이 혹시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재앙을 내리려던 나의 뜻을 돌이키겠다. 여러분 이게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네. 혹시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절절하게 이렇게 정말. 느껴져 옵니다. 근데 유다의 죄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간단합니다.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 순종하지 않은 건 뭐예요?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다의 진영을 보면은 12지파들이 있잖아요. 네.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뭐였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잖아요. 네. 광야에서 언약궤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였어요? 모세의 십계명 지팡이. 돌판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언약의 백성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맺었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중심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인도 선교사로 유명한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어요. 그 책을 읽다가 제가 그렇구나 하고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언젠가도 얘기했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죽임당한 어린 양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는 종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네 생물이 둘러서 있고 24장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거든요. 근데 보좌 옆에 누가 있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죽임을 당해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입고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우주의 중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상처라는 게 그분과 무관하지 않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아. 이게 중심이야. 이게 강렬한 얘기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상처 입고 소외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도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중심이 고통받는 자들 그 고통 속에 있다고 얘기한다면 바로 그 고통을 다 품어 안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미지 속에서는 뭐냐면은 가장 중심이 뭐냐? 말씀이야. 말씀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 보내 그들에게 경고하셨으나 경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것은 그릇된 성전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에게 별일이 있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잘 믿는데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나와가지고 제사도 바치고 화목제도 바치고
이렇게 바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리가 없지? 이 그릇된 성전 신학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오히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내립니다. 우리 정훈 씨 6절 읽어줘 보세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오케이.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실로라고 하는 장소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로 성소는 가장 신성한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에 엘리 가문이 주석하고 있던 데가 바로 실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엘리 가문이 엘리의 아들들이 정말 그 제사장으로 하지 못할 일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소가 타락의 온상이 되고 그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실로 성소가 완전히 파괴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운명을 지금 어디에 빗대고 있냐면 실로에 빗대고 있어요. 실로는 완전히 파괴된 옛 성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게 실로와 같은 운명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다 듣고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말이 달콤해요? 싫어요? 굉장히 싫었겠죠. 네. 싫죠. 네. 성전이라는 게 너무나 거룩하다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여긴 신성한 장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에 서쪽 성벽만 남아있던 거죠. 다 무너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이 성전이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이마를 대고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안 나가요. 왜? 그 지성소가 있던 장소를 밟을까 두려운 거죠. 이렇게 신성하게 여겼던 곳인데 예언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 실로 성소처럼 될 거야. 망할 거야 여기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예언자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거룩한 것을 모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신성모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의 반응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 나온 씨 읽어줘 보세요. 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네, 결국은 성전이 실로처럼 될 거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얘기 때문에 제사장과 예언자들과 백성들은 한결같이 이 사람은 죽는 게 합당하다. 죽여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막 소란스러워졌겠죠? 네. 상황이. 예. 그때 이제 유다의 고관들이 왕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의 새 대문 앞에 앉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관리들이 나와 앉으니까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다시 한번 그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죽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가장 거룩하다고 여기는 성전을 모욕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독신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성전 체제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요 성전을 보면 와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다. 저 돌 좀 봐. 이렇게 튼튼하고 아름다워. 네.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헐었다가 다시 세울 수 있다. 네. 이 성전을 허물라. 이 성전을 허물어라. 무서운 얘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성전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으면 이 성전은 그냥
건물이야, 무덤이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는 배신의 자리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이 우주인들 동원해가지고 사흘 만에 다 새로운 건물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핵심 인물. 그 정신을 잃어버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생애의 초반에 성전을 정화하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 속에서는 성전 정화는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있잖아요. 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서 정화한단 말이에요, 성전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전 전화 사건을 할 때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인용했던 말씀이 있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강도 소굴이라는 뜻이에요. 이 강도 소굴이야. 이 강도 같은 놈들, 우리 식구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강도 같은 놈들. 그 말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종교 전문가들. 왜 주님이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종교의 본질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믿음. 공희 씨가, 네. 일화 씨가 뭔가에 매여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 신앙은 그 매임에서 해방해서 그가 자유롭게 사랑하며 자유롭게 자기 인생 사는 사람 만들어주는 데 있어요. 네. 그런데 나쁜 종교는 뭐냐면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칭칭 동여매고 너 어떻게 하면 벌 받을 거야? 뭐 어떨 거야? 이렇게 칭칭 동여매고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사탄이 인간들을 지배하는 두 가지 도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두려움을 주입해요. 네. 삶이 불확실하고 두렵잖아요. 예. 두려움을 자꾸만 주입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게 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거 알려줄게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끌려가는 까닭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입해요. 벌 받을 것 같고 뭐 하면은 내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들한테 못 부르게 그런 캐롤은 부르지 마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는 산타 선물을 안 준다. 선물을 안 줘. 예. 아니 애가 울기도 하지 뭐 울다고 선물을 안 주고 그래. 그리고 애들한테 이런 거 아이가 뭐 서로 싸우고 그러면은 애들은 싸우면서 크잖아요. 사회성도 생기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벌 주는 노제인 것처럼 자꾸만 만들어내단 말이에요. 예. 이게 두려움을 자꾸만 주입해서 내가 자유로운 주체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사람은 두려움만으로 살진 않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두려움 말고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뭔가 욕망을 자극하는 게 있어요. 다 잘 될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번영. 내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도록 해준다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번갈아 써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교는 번영이라는 게 하나님의 복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진짜 번영이라는 게 뭐냐?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보니까 나온 씨가 너무 어렵네. 그래서 내 걸 덜어줄 수 있는 게 진짜 번영이에요. 진짜 복이고. 이게 종교가 끝없이 가르쳐줘야 할 복이란 말이죠. 내 생이 사랑의 빚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차리기 시작했어. 이게 복받음이에요. 진짜 복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신비 아닌 게 없어. 꽃 한 송이 피어나는 것도 신비하고, 그렇죠. 내 옆에 공희 씨가 없지 않고 있다는 것도 너무 신비하고 고맙고, 그렇죠. 이게 복받음이란 말이에요. 진짜 복은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배타적이기 때문에 내 앞에 서 있는 대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도 원하기 때문에 경쟁 관계처럼 보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걸 자꾸 자극해서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 우리를 정말 자유하게,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인생을 경축하는 존재가 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데 이 길길이 뛰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유인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볼 때는 묶여 있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운명이 실로처럼 될 거야. 이렇게 가다가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관들이 나와 앉아 있고 그 고관들을 바라보면서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는 죽어 마땅하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 때 예레미야는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성전과 성에 관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다. 너희의 길과 그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면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고관들 합세하면 죽는 거예요. 네. 그럼 예레미야가 깨갱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가장 가슴 뛰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절 이후에 벌어진 일,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갑니다. 네. 그래서 재판을 받아요. 죽음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서술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게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끝부분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집에 있지 않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집인데 어디 여기만 있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 무서운 사내들인 공의에 거기에 나중에 사도들도 끌려가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시는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 한 번은 봐줄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당신들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풀려납니다. 그때 돌아 나오면서 매를 맞았잖아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네. 주님 이게 뭡니까? 안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멋있다. 그 이름을 위해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여러분, 이거 못 말리는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네. 세상 바꾸는 거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후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도들이 예레미야도 그럽니다.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힘 앞에 서가지고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내 말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너희가 이렇게 망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예레미야가 다 얘기한 다음에 14절, 15절 나온 씨가 읽어주세요.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라. 이 말이 이제 굉장히 강렬한 말입니다. 그렇죠? 보라. 나는 너의 손에 있다. 너의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해라. 내 운명을 내게 맡긴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아케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결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바인딩, 결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휘안 키어케고라고 하는 덴마크의 철학자가 아케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어. 네. 그렇죠? 윤리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 비윤리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케고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로움이라고 하는, 내게 이로운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로움을 묶어야 돼. 예?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게 키에케고르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종교적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이익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나를 묶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에다가 네.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들의 손아귀에 붙잡힌 상태다. 옳다고 생각하는 내게 해. 난 받아들일 거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면 무제한 핏값을 치러야 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난 죽어도 괜찮아.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여기 이제 바뀝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싹 바뀌었네요. 이렇게. 싹 바뀌어요. 네. 그런데 바뀐 사람들이 제사장과 예언자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들 몇 사람이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 파괴의 메시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종교 전문가들보다 관료들이 오히려 균형 잡힌 사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종교 전문가들의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묶지 못했어. 자기 밥줄. 네, 밥줄. 쉽게 얘기하면. 예. 근데 거기에 그렇게 매이지 않은 관료들은 바깥에서 이렇게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갈등하는 두 집단에게 속하지 않은, 그렇게 제사장이나 예언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하여서 네.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회중에게 말합니다. 지방의 장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전고를 찾게 돼요. 저는요, 이게 참 정말 너무나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방의 장로들이에요. 중앙의 장로가 아니라. 예. 네. 이 말이 재밌어요. 이 말이.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올바로 보는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중앙의 논리에 쉽게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화되어 있던 사람들은 객관적 거리를 두고 중앙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화된다고 하는 건 뭐냐? 특권이 없어요. 중앙에 있는 사람들만 특권을 누리니까. 네. 그러나 대신 특권이 없는 대신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어요. 이게 이방인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방의 장로들 며칠이라는 말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중앙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사태를 지금 바로 바라보고, 그렇죠? 예언자를 통해 들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의 예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이루아 씨가 읽어주세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네, 19절까지 읽어주세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지방에서 온 장로들이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들어가지고 동일한 경우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예언을 했는데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은 히스기야가 그를 박해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간구했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회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예언자를 박해하는 것은 스스로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그런 반응이 미가서나 역사서에 안 나와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은 고전되고 있던 이야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여기에 인용한 거예요. 예. 이 재밌는 대목입니다. 근데 정반대의 경우도 지금 일어나게 되거든요. 정반대의 경우. 그건 뭐냐면 기럇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의 예언인데요. 여호야김 시대에 도성과 나라의 말 재앙을 예언하자 여호야김은 히스기야와는 달리 모든 용사와 고관들과 함께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아와 대조돼요. 예레미야가. 네. 우리아는 살기 위해 달아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냐면 옳다고 생각되는데 날 처리해. 난 당신들에게 메인 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도망갔어요. 우리아가. 그러자 여호야김은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 우리아를 연행해 데려오게 만들고 그래서 잡아오자 칼로 그를 죽이고 시체를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을 네. 죽인 거예요. 근데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요시야 왕의 개혁 당시에 성전에 있었던 아세라 목상을 이끌어내 가지고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거든요. 그리고 그 가루를 평민들의 무덤에 던져요. 이게 뭐냐면 모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서 모욕한 거예요. 이게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레미야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있는 거고 이 두 가지의 전고를 지방 장로들은 얘기했어요. 예. 히스기야 시대는 이렇게 처리했고 여호야김 시대는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해라.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은 24절 공희씨 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다행이다. 박수가 쳐요. 다행이다. 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얘기가 네.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서기관 사반은요 요시야의 신부름으로 성전에 갔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 책을 왕에게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개혁이 일어나도록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상당한 명문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의 아들 아히감이 그를 도와줘요. 나중에 여러분 이 아히감은 누구냐면 유다가 멸망한 뒤에 바벨론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삼은 사람이 그다리아인데 그다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명문 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행히 세상에는요 이렇게 적들만 있는 게 아니고 돕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암담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떠오르는 게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타롯 선지자들과 싸움을 벌이고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죠. 그러고는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달아납니다. 광야로 들어가가지고선 가거든요. 로뎀나무 아래 있는데 너무 지쳐요. 하나님 앞에 투덜거립니다. 차라리 날 죽게 해주세요.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정한 말로
네 마음 알아. 그러지 않고 야, 오만 떨지 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 7천 남겨뒀어. 너 혼자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때때로 역사를 바라보면서 암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만 이 고민인가? 아니요. 동일한 고민하고 있는 선한 뜻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사반의 아들 아히감 같은 사람들. 그가 예레미야를 건지기 위해서는 우연 무릎 서야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 그러므로 희망은 죽지 않는다. 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있는 불꽃처럼 때가 되면 언제나 터져나오게 마련이다. 나 홀로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 홀로인 것처럼 보일 때도 동료를 주셔서 극복하게 하신다. 이게 오늘의 교훈 같습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예레미야의 용기 있는 그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믿음. 죽을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희 부모님이 아직 믿지를 않으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뜻을 살짝 숨기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좀 많아요, 저는. 그래서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좀 더 담대하게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좀 부모님께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어떤 순간에서는 네, 그런 마음에 좀 용기를 좀 가져야겠다. 네, 또 그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 7,000명 남겨진 7,000명. 진짜 원어브댐이 되고 싶다. 정말 그런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누군가 너무 외롭고 힘들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면 너무 좋겠다. 멋집니다. 7천 클럽 하나요? 7천 클럽? 네, 오늘 만들러 가시죠. 그러니까요. 뭐 그런 삶으로 우리가 또 도와주면서 네, 담대하게. 네, 네. 담대하게 나아가면 담대하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